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탄생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특별하지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지요.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당황해합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지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전부 죽이는 일이 생기지요. 나중에 헤롯이 죽으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가르쳐줍니다.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탄생으로 인해서 박사들이 2년 동안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경배합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 떱니다.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킵니다. 드라마에도 이런 다이나믹한 드라마는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왜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21절에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의미는 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진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의 핵심이지요.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알려주시는 것이고, 신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거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성경을 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가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구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수건이 이렇게 있어요. 수건이 들어져 있어서 이 얼굴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수건이 있어서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얼굴이 보였어요. 구약의 누구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는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죄가 아담과 하나님 관계를 다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어긋장낸 삶을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혈액형이 유전되듯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죄의 DNA가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 유전됐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이 작게는 10가지고 많게는 613가지인데요. 두 가지잖아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16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건 하지 말어. 그러면 왠지 그건 또 자꾸 하고 싶어지고요. 청개구리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근성이. 자,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사는데 엄마하고 단절이 되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계속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형통해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유황불이 끊어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됐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해입혔어요. 하와에게 치마도 해입히고 자켓도 해입히고. 그래서 양의 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이 있는데 옷을 이렇게 덮잖아요. 지금 내가 덮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아담이 사는 것처럼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강력하게 맞추면은요,
생각이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모실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까? 이 생각을 할 때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 걸 모르고 있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줄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고 그러지요.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그거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반문하지요.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요, 다른 것 아니고 예수 외에 다른 건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석가를 믿어도 되고 다른 구원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이 성경을 배격하는 거죠. 성경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대답해 봐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데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수님이 제시해 준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고 교수님이 제시하는 그런 답을 쓸 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거지, 교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공부할 거야, 나는 이렇게 답을 쓸 거야, 이래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졸업하기 힘듭니다. 구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들에게,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준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이 사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성탄절 그러면 그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흥청망청 즐기고 노는 날로다가 뭐 이렇게 지내지만, 성도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2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2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유브라다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유대 땅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거기서 구세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실 그분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지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넌 누구 아들이냐? 넌 네 집 자식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면서 다윗의 고향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물론 구약의 예언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그대로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우리를 도우신 영이지요. 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강림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 강림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되고, 성령 받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교육 목회를 합니다. 전도 목회를 합니다. 치유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자기들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안 됩니다. 그 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 비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초대교회 12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했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나 1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나 현재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신기한 거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로 막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무너지는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돼요. 흔들려요. 어제까지 진리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사실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혼돈에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와요.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죽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그러죠. 백부장 집에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으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능력 있고 변함없는 그 말씀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치료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그 말씀 듣고 집에 가는데 하인들이 오잖아요. 낫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아까 그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커서 그 삶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자기를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대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은 올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을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다른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또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신기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죠. 창세기 39장에 가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만사가 다 잘 되고, 만사에 돈 잘 벌고, 만사에 건강하고, 병이 없고 승승장구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신앙적인 형통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에 내가 기죽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가 형통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럼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요셉이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11년 하고 종살이 2년에서 13년 동안 갇힌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가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망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늘 형통했다는 거예요. 늘 형통했어요. 고난과 환경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축복, 이 놀라운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동행하겠다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민수기 1장 19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느 기간 동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 갈 때만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만이 아니에요. 어디 출장 갔다 올 때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축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축복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축복이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생각이 뭘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맨날 이제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야, 이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맞추고 이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전과는 비교가 없어요. 19세기 말에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것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같이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했네. 3절에는 이런 가사 나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라 한번 해볼까요? 예, 반주해줘요. 3절 한번 해봅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입증하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